주님이 돋보이는 예배와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되죠. 그렇죠? 주님의 교회가 권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집단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와 성만찬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남편과 아내로 더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일은 아니죠. 오늘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권위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쟁탈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교회에서 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듣기도 하죠.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 누구의 권위가 드러나야 할까요? 가정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드러나야 할까요? 돈 잘 버는 사람, 힘센 사람? 보세요. 어렸을 때 제가 어른들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남자가 혈기가 왕성하고 돈을 잘 벌어올 때는 가정에서 남자의 권위가 드러나고 남자가 늙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가정에서 아내의 권위가 드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권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 여자의 권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모습이 분쟁과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열된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열된 가정이 있습니까? 조각난 가정들.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힌 모습이 분쟁과 분열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서로 분쟁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 앞에서 감히 형제들끼리 싸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범한 적이 저도 있어요. 이거 너무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찔렸는데 저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자녀가 어떤 언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부모의 권위가 드러나죠. 그래서 밖에서 예쁜 말, 예쁜 행동을 하면 어르신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집 애들인지 참 괜찮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님 칭찬하는 거죠. 최고의 칭찬이죠, 자녀한테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야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와, 그리스도인 참 괜찮은 사람이네. 신뢰할 만하네. 다른 사람은 내가 좀 믿기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런 말 막 들었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교회 다니는 애구나.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줘. 우리 애가 아직 착하지가 않아서 너랑 친하게 지내면 막 착해질 것 같고 막 그런 부모님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대한 기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찔려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고 짓밟히고 있다면 세상에 나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교회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히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높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권위,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주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리고 교제하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깨닫기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결국 모든 권위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당시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열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가리세요 자매님. 이렇게 하면 형제님도 머리를 가리면 우리도 가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변론을 할까요?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라는 말을 따르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남자의 권위에 뭔가 교회 와서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형제님도 머리를 가리면 저희도 가릴게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만 절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님을 가르치고 있죠. 내가 지금 여자들에게만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절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16절을 제가 빼먹었군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교회에 지금 이걸로 인해서 논쟁했던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만 지금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듯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헬라인들의 세계에서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동성애 자임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유대 간습에서 가늠한 여인의 죄가 드러나면 정죄를 받았을 때 머리를 짧게 했었습니다. 헬라인들 세계에서 여자의 짧은 머리는 레즈비언을 의미했으며 특별히 남성의 역할을 맡은 여자의 머리가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헬라 여인들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공중석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를 가게 되면 머리를 다 가렸다 그래요. 그리고 당시 이교도 예배 때 머리를 가리던 덮개를 없애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행위가 어떤 그 예배 가운데 신의 어떤 임재 아니면 신과의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욕정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로 묘사가 됐다 그래요. 머리에 덮개를 풀어 헤치는 것. 어떤 주석을 보니까 여사제가 나와서 막 이렇게
제사 행위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행위들 할 때 사제가 머리 덮는 것을 풀어헤치고 그렇게 욕정을 초월한 모습, 그 예배, 이교도의 예배 가운데 욕정을 초월한 모습을 행위로 드러낼 때 머리에 있는 것들을 풀어헤쳤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여인들에게 그들을 모방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남자가 긴 머리를 보이거나 여자가 머리를 보이는 행위가 성적인 신호를 보내는 더러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적인 어떤 판타지를 제공하고 어떤 성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바울은 예배에 적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합한 의상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분별한 성생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지역에 성문화가 엄청 더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즐기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 마음가짐에서 의상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현대적으로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예배드릴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오늘날 여인들이 가슴을 드러내는 옷을 입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의상으로 교회에 오는 게 적합할까요? 나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나의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의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옷을 입고 성적인 매력을 뽐내는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몸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어떠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기도 하고 자기 어떤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뽐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옷들을 입기도 하죠. 자신에게 그게 편하고 좋을지라도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고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않은 그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무슨 말을 들을까요? 욕을 먹겠죠. 교회 올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에 적합한 의상을 입고 오세요. 너무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세요. 레깅스 입고 오지 마세요. 이러면 아마 욕 먹을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저희 교회에서 막 긴 여자가 치마 입으면 막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 입으라고 막 목사님이 하셨었고, 특히 앞에서 뭐 봉사하거나 찬양도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막 이렇게 달라붙는 티도 입으면 안 됐었고 막 그러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만이 앞에서 못하지만 뒤에서 많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교회에서 요즘 목사가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예배드릴 때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나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위원을 맡은 사람에게만 예배 복장을 권면하죠. 예배 때는 이런 복장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온 모든 회중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장을 예배에 적합하게 입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권면해야 되는 거죠. 예배에 적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적합한 의상을 입고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입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어요. 이게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 때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항상 그렇게 했었고, 새 옷을 사면 주일날 처음 개봉했어요. 왜 웃어요? 공감해요? 예. 그리고 시계에도 특별히 제일 좋은 거, 결혼할 때 선물 받은 예물시계 착용하고 주일날 지금은 아닌데 주일날 이제 하고, 심지어는 속옷도 제일 깨끗하고 새거 이게 입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약속 장소에 나간 아주 중요한 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막 거울을 보고서 딱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제 뭐 거울 딱 보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거울을 보자마자 현타가 온 적이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꾸민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꾸미고 나간 게 언제였지?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거울 보고 내가 예배드리러 나간 적이 언제였지? 현타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읽다가 계속 읽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제였는지 예배 전에 설교 원고 한번 다시 읽어보다 생각났어요. 아내 소개받고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때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거울 보고 막 이렇게 좀 더 예쁘게 하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막 노력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헌금을 하면서 가끔씩 부끄러움을 느껴요. 헌금을 할 때 교회 헌금을 할 때마다 저는 가끔씩 어머니가 생각이 나거든요. 은행에서 신권을 받지 못하면 1,000원짜리를 이제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세요. 막 누런 거 막 쫙쫙 펴서 물 분무기 뿌리고 막 1,000원짜리 빳빳하게 다리시면 제가 물어보면 엄마 뭐 하세요? 그러면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신권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헌금을 준비하세요. 평일에. 그리고 슈퍼에 가서 거스름을 받을 때 이게 신권을 받거나 깨끗한 돈을 받으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면 왜 똑같은 돈인데 왜 좋아할까 하면 이거 이제 헌금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 신권이나 깨끗한 지폐를 구별해서 챙겨두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헌금을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헌금은 제가 한번 다려보려고요. 진짜로 다려보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 과일을 줄 때도 잘 포장해서 주고 상하고 먹는 걸 주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간 선물 주고 오히려 어떤 말 들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상품권을 줄 때에도 봉투에 담아서 주고 구겨지거나 찢어진 상품권을 선물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 헌금할 때 우리는 지폐를 구별해서 드리지 않죠. 사람한테는 우리 구별해서 주지만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나오고 계신가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물을 바치고 계신가요? 다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권위도 크지 않고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불만을 품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남자의 권위 아래 여자가 있어야 되는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청년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해하면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9절에 보면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들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 온전할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여자를 지어줄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서 온전해 보이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상호 의존적인 관계, 둘이 하나 되어야 온전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그러냐?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권위가 동등하다는 의미는 성찬식에 대한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내가 그 일을 칭찬한다.
여기서 전통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만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지키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 그런데 1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더 이상 그 모임을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전통을 따라 성만찬을 하는 것은 칭찬하지만 너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유익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교제가 해로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괜히 그 모임 가운데 속으로 모임하다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종종 있을 때가 있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모임 가운데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제가 해로운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기쁘고 즐겁게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차별을 당하고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을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겪는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당시 성만찬 성도의 교제가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각자 자기의 것을 가져다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임이 이미 분열이 되었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열이 되어서 각각 그냥 먼저 먹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혼자서 막 취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야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거예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 노예 혹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모임에 늦게 오면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사람들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죠. 어쩌면 집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 안에 같이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우리 집 안에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 노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시키고 먼저 가서 먹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사람들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시선으로 노예와 가난한 노동자로 바라보고 함께 식탁을 공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상처받을 때가 있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죠. 예배는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그 권위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교제는 주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다 동등하고 하나됨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와 교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교제에 주님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교 모임이고 사교 집단이고 종교 활동인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할 말 많은데 내가 언젠가 갈 건데 그때 내가 바로 잡을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라도 너희가 좀 해결하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늦게 오면 기다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다려줘라 좀. 그리고 배고프면 집에서 뭐라도 좀 먹고 와라. 무엇이 중요한가요?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내 배가 부르고 내가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근데 교회 모임 가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아쉬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품고 우리는 불평하고 뭐 좀 비판의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모임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교제는 무엇이냐면 내 배가 부르고 내가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죄가 있으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죠. 죄를 회개하거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 그냥 성만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동안 오해했는데, 이게 죄가 있으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셨던 것처럼 분열, 하나됨을 찢는 행위는 주님의 몸을 찢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됨을 지키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서로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청년이 와도 반갑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막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 청년들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참 괜찮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온 평범한 청년이 왔어요. 아무도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고 친절하게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봐왔던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동안 청년들이 환대하고 친절하게 다가가고 막 이름 물어보고 연락처 물어보고 또 예배 시간 아닌 그 평일에 우리 언제 만나요 막 이런 얘기했던 그 사람들 막 스쳐가는데 다 명문대, 대기업,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화를 참지 못했던 기억이 막 났어요. 막 진짜 화를 참지 못하고 막 화를 엄청 냈어요. 속으로 막 옷을 막 찢고 막 구약에서 그 유대 어떤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막 옷을 찢는 것처럼 지금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를 지금 막 이렇게 옷을 막 찢고, 그 모습을 이제 말씀으로 바꾸는데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그런 때를 빼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참여하는 예배와 교제는 주님이 돋보여야 합니다. 즉 주님의 주권, 주님의 권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배려하고 인내해야 할 게 있는 거죠.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이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 예배와 교제 가운데 오직 주님만 돋보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예배에 주님이 돋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제에 주님이 돋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